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갑시다. 귀한 목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넘어오면 좀 내용들이 좀 짧게 나오지만 이건 7번째 나팔 그 심판의 예고편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7인, 7나팔, 7대접, 7천사, 하여간 7자로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제 군데군데 이게 맥이 연결이 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론편이라고 볼 수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그냥 쉽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1절, 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린 양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롭게 변화돼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재앙이 있어가지고 다 망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만 살아남든지,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오죠. 우리 1절과 7절, 1절에 7절까지의 그 첫 부분은 7절이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절,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그것을 좀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가 될 것인가?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8절 나오죠. 8절 끝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그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두루마리는 보관용이나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써먹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적용하도록 오늘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9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서 갖다 먹어버리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9절 끝부터 10절까지 나오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11절이 세 번째 적용의 마지막 부분, 먹으라, 살라. 그 다음에 11절에는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나와요. 11절 다 같이.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린 양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말씀을 나부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 순종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장차 일어날 미래적인 예언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내가 가져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실제의 삶의 적용의 마지막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갈등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면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난 삶의 인생들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광야는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3일 만에 불평을 합니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나온 물건, 갖고 나온 음식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뭐 해주고 뭐 갖다 주고 해가지고 계속 뭔가 기적적으로 막 너무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긴다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 속에서의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3일 만에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참 헷갈려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구원받은 그 감격은 있고 기적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거는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아니 좋은 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맨 마지막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 근데 이게 왜 생기죠? 내가 이전 상태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확인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전 상태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기적처럼 내가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일 쉬운 거.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만약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를 항상 처음부터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 중에서 무슨 전도 폭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화 시켜서 교인들을 모으기 위한 거지 실제로는 전도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막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의 교리는 어떻게 되고, 신론은 어떻게 되고, 기독론은 어떻게 되고, 창조론은 어떻게 되고, 죄론은 어떻게 되고, 삼위일체론은 뭐고, 이런 조직신학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미없어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교육할 때 세상에서 하는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갖고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무슨 몬테소리 교육을 가르치고 기가 막힌 어떤 무슨 아동학자의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카운셀링을 하고 안 그래요. 무슨 내적 치유를 집에서 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부모가 늘 평소에 했던 똑같은 잔소리.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모의 잔소리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살면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했던 잔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잖아요. 말씀을 먹고 살고 증거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고 또 택시기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답니다. 두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택시기사하고 목사님하고 보니까 택시기사가 면류관을 더 큰 거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면류관이 저렇게 큽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평생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말씀을 증거할 때 다들 졸게 만들었고, 저 택시기사는 택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 운전을 빨리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 갖고 듣는데 졸린 말씀 때문에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것과,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기도자의 그 설교자의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졸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졸다 가면은 몸은 개운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이게 고갈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웬만하면 졸지를 말아야 돼요. 뭐 너무 피곤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졸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 깨 있어야 돼. 다 깨 있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꼭 말씀을 듣는데 조는 시간에 듣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참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말씀 듣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들어야 될 말씀은요, 반드시 딴 생각하게 되고 반드시 졸리고 엉뚱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34편 8절 한번 좀 넘어가서 우리 성경 중간쯤으로 갑시다. 시편 34편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8절, 구약성경 825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두루마리 그 책 가운데서 그 도서관에 가면 그렇게 그 어린 시절 그 유대인의 그 풍습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길 때 그냥 후후 불지 않고 손으로 찍어서 넘긴단 말이에요. 넘기다 보니까 잘 안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침을 찍을 만한 자리에 부모들이, 유대인 부모들이 꿀을 발라놔요.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찍어보니까 달콤하구나. 또 찍어볼까? 또 찍어. 그래서 성경을 넘기면서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 이런 유래도 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의 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두루마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단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묘한 구절이 있죠.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요한계시록 10장, 우리가 원래 읽었던 9절 끝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도 나오죠.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먹을 때는 맛보아 알아서 달콤하지만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게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기에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 때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힌다. 그래서 쓰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 속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부럽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럽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나는 없는데 남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다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욕심인 줄은 몰라요. 남들처럼 내가 다 누리고 살 때 그게 정말 복이 된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다 부자가 안 됐을까요? 왜 우리가 다 억대 재산가가 안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다 갑부가 안 됐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진정한 복이다.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다. 굉장히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별로 나는 이 코드랑 안 맞는다. 그래도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입술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살다 보니 얼마나 쓰겠어요. 이 고난의 삶이 그렇다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내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 정도로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대로 살 때 먹을 땐 단데 들을 때는 달콤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힘들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야 돼요. 이 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워드, 그게 11절에 나오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사실 쓰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약은 써요. 그리고 보약 같은 것도 달달한 보약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약은 몸에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병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치유하려면 중화시키려면은 쓴 약을 통해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욕심도 부리고 내 맘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뭐 교양 있게 살고 또 좀 예의 바르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섬기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이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왜 예수를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길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게 돼서 나 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맛보아 알고 그 말씀이 쓰더라도 내 배에 쓰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먹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실천하면서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고 특별히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줄이다. 우리가 비록 쓴 말씀의 실천과 순종이 있을지라도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뱃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쓰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고난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지며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전부 다 함께 천국 가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두가 천국에서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또 성소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교회가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